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리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신앙이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삶을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어떤 찬양의 시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인생이란 풍요로운 물질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인생이 풍요롭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역에 물들어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피 흘리는 전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전쟁이 끝마칠 때까지 다윗은 끝없이 승리를 거두며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나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독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기 뒤에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다윗을 끝없이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에서 왕이 된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어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이미지로 창조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살아갈 세상을 미리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위해 인간을 두시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10가지 비유로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유들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며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던 반석은 낭떠러지의 높은 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반석이신 분이십니다. 험한 암벽으로 세워진 곳에서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에게 쫓길 때 실제로 반석 뒤에 숨어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에는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거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또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분입니다. 저처럼 이미 겪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서도 언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나 고난의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탁월하고 완전하신지 누구나 다 환난의 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권능 가운데 실하게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독수리는 험준한 절벽 꼭대기 위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것을 침입할 수 있는 포식자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을 피해 광야의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물론 그 일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된 삶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반석과 같고 요새와 같았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손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큰 유혹 가운데 악을 행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들을 아는 지식과 지혜처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고 건지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반석이신 예수들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일에 은혜가 되신 예수들을 높이며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들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상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숲속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사막의 골짜기나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선한 사랑을 나누며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질병이나 환난의 때를 만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내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강렬하게 소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잠시의 고난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죽어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견디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어둠 안에서 살아가도록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위를 하나님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의 때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실패를 하거나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성도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방패는 칼과 화살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휘두르는 칼과 쏘는 화살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선한 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동물의 뿔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뿔은 권세와 승리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승리와 능력을 입히시는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며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임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하시고 승리를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니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종하며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은 망대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망대는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망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높은 지대에 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며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쟁이 신이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높은 망대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미리 바라보며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비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며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임했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에 이루어가는 큰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비유했습니다. 피난처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거친 바람이나 모래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피하는 바위나 동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에나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래폭풍과 같이 밀려들어오는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안전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서 살고자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품 안에서 실하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모든 뼈를 꺾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가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장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환난에 빠져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교회들은 회개 가운데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남겨놓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치료하며 회복시킬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란 전쟁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의 행복과 평화로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만과 불평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제약에 잠긴 세상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와 연합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저는 그런 성령 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는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찾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분 뒤에 나를 숨겨주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한 공격을 해왔지만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속에서 머물며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만적인 한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건세와 능력과 힘을 함께 하시며 승리를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날의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삶에서도 여러 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선하신 뜻을 따라 저희 삶에서 승리자가 되어주시므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존귀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생명을 찾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버림받았던 사울처럼 종교적인 철학이나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지식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 생활한다면 그것처럼 애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깨닫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학위를 받은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고 아버지가 계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큰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와 연합된 저희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씻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예배자의 삶을 더욱 깊게 살아가고자 결단을 내리고 다짐을 해봅니다.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었고 승리자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기쁨 가운데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영적인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저는 그분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는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는 같은 은혜를 받은 회중들에게 시편의 글을 전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